왜 위기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까? 왜 차량에 결함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까?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기업 경영 방침이 고객에 맞춰져 있지 않고 이윤에 맞춰져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이것을 본질로 삼았을 때 차량에 많은 결함이 발생을 하게 됐고 기업이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런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삼류 기업이었던 이 우리나라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기업 경영의 본질을 이 고객 만족에게 두고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 이 세계 일부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TV에서 이 대박난 식당을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대박난 식당의 그 사장님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 이윤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식당을 찾아주시는 고객들께서 얼마나 맛있게 그리고 이 음식을 먹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가 하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아오게 되었고 대박이 나게 되었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윤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고객,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이 고객이 만족을 하였을 때 이윤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 이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윤을 본질로 삼고 이윤을 내기 위해서 경영을 하다 보면 그것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왜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형통하게 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실제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정말 우리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려고요,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요, 이렇게 하면 이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엘리야와 바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믿고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어라.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버릇하려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따라가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19절부터 이 말씀이 나와요. 19절부터 나오는데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면 여기에는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인데 근데 이 많이 가진 사람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어디다 보관을 해야 이게 손해보지 않고 도둑맞지 않고 이 재물을 잘 쌓아둘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5절부터 34절 말씀 보면 여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뭐예요?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아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많이 쌓아둘까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같이 재물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쉽게, 오늘 말씀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이 어려운 말씀 다 놔두고요,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는 무슨 말씀이 했어요? 19절부터 23절까지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많이 쌓아둘까가 고민이고, 또 우리같이 못 가진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것이 고민이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앞에서도 언뜻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거. 예수 믿어가지고 축복받아서 잘 돈 많이 쌓는 거, 이것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다. 앞에 도요타 회사나 이런 회사처럼 그 돈에만 목적이가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생이 다가도록 싸워야 할 것이 뭐냐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봅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입니다.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안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안 오고 오늘 어디 가서 일을 하루만 하면 100만 원 준다. 안 가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 오신 분은 다 그래. 여기 오신 분은. 근데 여기 안 온 분이 문제예요. 안 온 분이. 여기 안 온 분은 뭐예요? 지금 돈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쾌락 때문에 거기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죠, 돈.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웨스트민스터 소교령답 1문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답은 뭐냐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영원토록 즐거운 일이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라틴어에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학문으로 말하면 원전으로 돌아가자, 번역본이 아니고 원전, 원래 그 말 기록된 그 원어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고요.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불행이 어디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돈이 없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병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폰테스는 뭐냐면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있어야 살지요. 그래서 자꾸 뭐를 추구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지, 공중의 새와 드레핀 백합화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드레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가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저를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가 길쌈을 하지 않아도 저를 입히시거늘 너희가 그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중의 새와 드레핀 백합화보다 우리가 천만 배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레핀 백합화나 공중의 새보다 천만 배 더 중요한 너희를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거 아주 죽지 못해 살 정도로, 목숨만 연명할 정도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 풍족하게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죽을 때까지 고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해주실까? 일도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 와서 철야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활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 가운데 충실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9절부터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어쨌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획득한 모든 재물을 그저 쌓아두고 축적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생각도 없어요. 오직 자기의 물질을 모으고 쌓아두는 데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뭘까요? 그것은 물질이 손해를 보게 돼요. 왜? 동록이 상하게 되거든요. 종과 동록이 그 물질을 상하게 만들 거예요. 도둑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것을 빼내가는 거예요. 도둑 맞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쌓아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목숨을 잃는다면 이 쌓아둔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쌓아두고 많이 모으고 많이 축적하는 데만 집착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 그 사람은요, 이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에게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을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데 많이 쓰는 사람. 초대교회 당시에 그랬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교회를 위해서 구제를 하는 일에 위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이 재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물질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 먹지도 말고 굶어 죽고 다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사는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헌금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 주의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히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쌓아두기를 집착하는 사람은 재물을 중하게 여기고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돈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그런 간증은 너무너무 많이 차고 넘치는 게 간증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간증보다도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졸지의 왕이 되었습니다. 졸지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고 그랬는데 어린 나이는 아니고요. 왕을 그 직무를 수행할 그런 경험이 없이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을 잘하는 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판을 잘해주는 일, 지혜롭게 재판. 그런데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했다면 얼마든지 재판을 잘할 수가 있겠죠. 왜?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지혜롭게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안전하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억울한 백성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세운 그 목적에 합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온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 시대에는 나라가 안정되었죠.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재판을 한 기록을 보면 얼마나 재판을 지혜롭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도 법정에서 이 재판을 잘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잘 재판을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것을 솔로몬의 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이 재판을 잘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또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만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가 주리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리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솔로몬보다 영화를 더 누린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아직 안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히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날까지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를 위한 것이 무엇이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직 이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부귀와 영화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질 하나님 하면서 오직 내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지금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왜 주일날 왜 예배를 못 나옵니까?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딴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 현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는 그 현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쾌락을 채울 수 있는 그 현장에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기는 원하지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계속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도요타 자동차 회사 오직 돈만 벌려고 했더니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삼성처럼 오직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했더니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우리 식당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했더니 사람들이 인상인해를 이루어서 대박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본질을 바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전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다 예배예요. 그래서 준비 찬송합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벌써 예배예요. 준비 찬송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 정규일 집사님이 제일 앞에 멘트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배 전에 준비 찬송합시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우리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요 정말 제가 자랑할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지각생이 없다는 거예요. 딴 교회는요 반주자가 11시 20분에 온대요. 반주자가 11시 20분에 온대요. 할렐루야. 반주자가 11시 20분에 온대. 우리 예배는 몇 시에 시작입니까? 10시 35분에 찬양 시작하는 것으로 예배가 주일 예배가 다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이
돌아오나? 없는 집 제사 발차 돌아오듯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나? 아유, 또 내일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은 비록 집에 있어도요, 내일 교회 가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아멘.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실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실까? 내가 그 말씀으로 얼마나 내가 기뻐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변화된 인생이 될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감. 그래서 정말 몸은 집에 있고 몸은 직장에 있어도 마음은 어디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전에 와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와 있어야 돼요. 그런 자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더하여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 내가 예수 믿는 게 왜 믿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면, 먹는 거 입는 거 물질 이거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근데 내가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것이 절대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살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군대 생활하는데 지금 벌써 한 20-30년 지났잖아요. 30년 넘게 지났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생활하는 건 부업이고요. 군인입니다. 직업군입니다. 군대 생활하는 건 부업이고요. 예수 믿는 게 본업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불평했어요. 왜냐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내가 군대 생활을 잘해야 월급도 받고 그래야 교회 신입교도 내고 그래야 신앙생활도 잘하지. 아니 군대 생활이 잘못되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믿음이 얼마나 없었던가 하는 것을 지금도 생각하고 웃음이 나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직업이 본업이고 예수 믿는 게 부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근본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은 누가 주셨나요? 우리의 직장은 누가 주셨어요? 우리의 건강은 누가 주셨어요? 우리의 행복은 누가 주셨어요? 우리의 형통은 누가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은 누가 주셨어요? 우리의 교회는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는데요. 예수 안에는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부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행복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돈이 본질인 줄 알고 돈을 따라 살기 때문이고, 둘째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두 문제, 돈이 본질인 줄 알고 돈을 따라 사는 것, 둘째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으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가? 이것만을 생각하며 사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다 보내다 하지요. 내일 것까지 다 보내다 합니다. 근데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해 오셨으니까 내일도 우리 것인 줄 알고 있는데 내일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일 여기에 100% 나는 살아있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신다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고 그 본질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늘 힘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